반갑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 말씀까지. 성경이 좀 이 다른 개역 새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라서 여러분들 거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저도 참 읽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읽는데 좀 익숙치가 않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제 주제는 그 핍박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핍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아보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핍박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죠. 핍박을 받으면 항상 이제 뭐 어떻습니까? 핍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즐거움 속에 주를 바라보라는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제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좀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야기했고요. 이 골로새서, 예배소서, 빌립보, 골로새서가 있는데 로마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저주,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일들과 교회 안에서의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물론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겠는데, 이 골로새서,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올해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보면 성경을 좀 더 쉽게 그리고 가까이 좀 접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런 공부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성경만 보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이렇게 맥도 좀 잘 안 잡히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아무튼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골로새서는 그 무슨 내용이 성경의 골로새서는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주제가 뭐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하고 이제 보니까 이 골로새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마음으로 그 이제 골로새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놀라운 분이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이 좀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뭐 복음 말고도 우리가 이제 그 마리아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가 이제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보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철학이나 세상의 많은 학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또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거 전혀 쓸모없다.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 하는 사실들을 이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이제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었지만 혹시 몰랐던 분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긴 한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책 볼 필요 없고 뭐만 보면 된다, 성경만 보면 된다고 너무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뭐 다른 책들 볼 거 뭐 있냐 하면서 이제 자식들도 그 뭐예요, 학과 공부 외에는 다른 책들 별로 소개시켜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볼 필요도 없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그 부분이 더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더 이제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1장을 한번 이제 그냥 훑어가면서 뭐 이걸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골로새서 한 권 가지고 한 1년 정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낱말 하나하나를 풀어서 이야기하신 분도 계신데, 뭐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돼서 저는 그냥 1장을 읽어가면서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여정 속에 골로새라는 이제 그런 지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뿐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예배소에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이 골로새 지역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도가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 라오디게아 교회, 뭐 에베소하고 이제 에베소 그 서쪽에 있는 이제 그런 동네가 이제 골로새 지역인데,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한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이제 본국에 본 지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다음 복음을 전하기도 했을 건데, 아마 에바브라가 그런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면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이제 같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와서 같이 이제 돕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도 이제 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이렇게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골로새 서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읽어보면서 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항상 이제 그런 내용으로 쓰지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은 진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진심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보면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온전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세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항상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그런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또 가장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졌는데 그 온 세상에 전해진 복음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참 감사하게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이죠. 영등포에 이제 오셨던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김현정 자매 친구 언니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영등포에 와서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 최영기님하고도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다녔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다가 이제 보니까 아마 옆에 이제 그런 이제 교회가 있었는가, 아니면 누가 이제 가자고 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가 싶어서 이분이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간 데가 하필 또 하나님 교회 알죠? 하나님 교회가 옛날에 안사공이라고 해가지고 1900 몇 년도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이제 떠들고 다녔던 그런 교회 맞아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사공이 죽고 나서 그 부인이 지금은 이제 그 교주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아무튼 거기에 이제 다녔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잘못된 이야기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이번에 이제 영등포 집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참 잘 듣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잘못된 지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잘 화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들었던 말씀이 이게 참 옳다, 이게 분명하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믿고는 싶은데 너무 이제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분명히 사실인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면 제대로 믿음이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무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이제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고 싶으셔가지고 혹시 이렇게 자다가도 주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할까 싶어서 이제 계속 틀어놨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김자매랑 통화하면서 내가 말씀을 좀 더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뭐 일 마치고 가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저녁 9시 정도 와가지고 이제 저랑 좀 이야기 좀 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굉장히 큰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그 다음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들었는데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을 때, 알겠어요?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가 하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서는 깨달은 날부터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하,
이런 복음은 이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 이런 말씀을 쭉 들었는데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마음속에 알겠어요. 아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냥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골로새서는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는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하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날,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스펄전 알죠? 그 스펄전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뭘 잘 이해를 못했느냐면 사람이 단번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단번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분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한 번 단번에 의롭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의롭게 되었죠.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나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스펄전은 도무지 그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배운 것은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생명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여러분 감사한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단지 그 사실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그가 노력을 해서 자녀가 됩니까? 아니죠.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듣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만약에 구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생각한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까 우리 이제 김영계님은 그 강도분에게 그 강도 형제님이죠. 라버 브라더. 강도 형제님한테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감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강도는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느냐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예?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도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혔어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강도는
하나님이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들 앞에 보여준 거죠. 이런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강도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손도 자유롭지 않고 발도 자유롭지 않고 완전히 묶여있죠. 모든 것이 매여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자기가 뭘 해서 무엇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못을 일부러 박혀놓으셨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받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귀와 마음이에요. 그래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열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도 아니면 사람이 다 죽어가서 그냥 아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해도 병원에 있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귀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이연회 자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막 연자매도 그렇게 했다 그랬지. 연자매 네, 저기 뒤에 딱 숨어서 이렇게. 그래 이제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신 멀쩡할 때 복음 전하세요. 아시겠어요? 괜히 병원 가가지고 그냥 물론 이제 뭐 믿으면 좀 움직여 봐 그러면 이제 뭐 끄떡끄떡도 하고 뭐 손가락도 움직이고 해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진 건 뭐 확실히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튼 근데 그분들도 돌아가실 때라도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안 돼요. 그러면 듣고 그 사실이 마음속에 딱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는, 건강한 우리는 뭐 다른 구원을 어떻게 다르게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 듣고 깨달음으로. 왜냐하면 모든 건 누가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다른 것이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자,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내용, 참 이게 제가 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야단을 먹었어요. 우리 이제 신자매라고 이러면 안 돼요. 신자매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 삼촌 위해서 나 혼자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와가지고 꼬물꼬물 해가지고 혼자 이야기해. 그래서 이제 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누가 옆에서 한번 더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야 무슨 뭐냐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신자매가 우리 구역예배 와가지고 한번 간증을 했거든요. 우리 삼촌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구역예배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기억합니까? 제 자신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새카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강형제라고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강형제 있잖아요. 강덕정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형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볼 때는 잠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튼 그 다음날 바로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기도를 얼른 했어요. 왜냐면 내가 내일 만나면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했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튼 그 교회 좀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성경에 보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기도와 말씀에 전념. 사도 바울은 그걸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에베소서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에서만 안 한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뭐예요? 딱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9절에서는 무엇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한 건 뭐냐면 형제자매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를 했어요. 주님에게 합당하게 행하기를. 그러면 그 합당하게 행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뭐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좀 강건해져라. 예?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강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고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육체의 강건함이 아니라 육체는 그냥 건강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일들이나 어려운 형편 앞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강건치 못하게 돼요. 골로새서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있고 그 다음에 크신 분이. 여러분 그분만 알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을 알 필요가 없고 세상 것에 휘둘릴 일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내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느낀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한 그 어떤 도구로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9절 보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지혜와 영적인 총명으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지혜와 영적인 총명, 영적인 우리가 이제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똑똑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세상적인 이야기죠. 그대로. 여러분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밀. 저는 비밀이라 그러길래 영어로는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비밀 영어 시크릿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릿. 시크릿이라는 소리 영어 발음이 안 돼. 그 비밀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감추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어디 한쪽에 이렇게 처박혀서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그걸 우리는 이제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는 건 뭐예요? 공개되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불가사의라는 거 있잖아요. 불가사의. 이런 피라미드. 저 분명히 공개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걸 누가 지었지? 어떻게 지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비밀을 미스테리라고 해요. 불가사의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다니죠. 요즘은 만나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설교 들어보면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 않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자기도 또 의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그냥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해보면 한번 이제 그런 솔직히 말해보자. 솔직히 우리 한번 까놓고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신은 없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미스테리인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설명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목사들이. 그 다음에 어떤 교사들은요. 이 복음을 저도 들어보고 깜짝 놀라는 게 저보다도 더 잘해.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네. 우리 유목균 형제보다도 훨씬 더 잘 전해요. 예? 놀래 자빠지시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아냐고. 가봐야 알지.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시 써놨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마음 중심에 힘이 생겨요. 그 다음 믿음이 생기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담대함이 생겨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이 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이제 성경은 이제 설명을 이제 13절부터 차근차근 해주고 있어요. 자, 13절. 그가 그랬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 했다고요? 바로 그가 하셨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만한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여러분 감사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옮기셨다. 여러분 이사할 때 그 이사짐 센터 맡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이 옮기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사짐 센터가 되셔가지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전에 살던 집에서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냥 옮기셨어요. 그분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짐 센터 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제가 이사짐 센터로 이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짐이 워낙 없어가지고 맡기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 이사 6년 전에 5년 전에 아파트 이사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1톤 트럭이 있길래 그게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와서 이제 하자고 했어요. 같이 했는데 그때 제가 했고 그다음 우리 아들, 딸들 다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삿짐을 다 싸고 옮겼는데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냥 이삿짐을 항상 그냥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냥 한 볼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이 전부 다 포장해가지고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옮겨서 다시 자리 배치까지 그냥 몰라 어떻게 저는 아는 거는 뭐 대충 해준다고 치고 이제 옮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야 안 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냥 믿으세요. 아시겠어요? 믿으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요. 속량.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가지고 종을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영어, 이제 한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냥 같은 말이에요. 속량, 구속, 속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그냥 단어 하나로, 대가를 갚아주고 샀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구속이나 속량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보면 뭐 속전이라고 있잖아요. 속전.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돈으로 샀다는 표현이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그랬고요. 15절. 자, 그는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또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알기를 그냥 우습게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잡다한, 그리고 이런저런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전부 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됐다고요? 그에게서 창조되고, 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존재한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 모든 우주가 존재하는 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야 하나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좀 믿기 어렵다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 벌 서보셨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이렇게 손만 들고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만 하는데 힘들어요. 여기다 뭐 하나, 뭐 책상이라도 하나, 의자라든지 이렇게 짚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압니까? 저절로? 여러분, 너무 그냥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게 절대로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힘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 힘이 딱 떨어지면 모든 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만물을 그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해요. 만물을 그가 창조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이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놀랍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자, 그리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은 또다시 뭐라고요? 이런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여있는 이 교회를, 죄송한데, 저도 별로 뭐 위대하지 안 봐요. 이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럼 교회가 위대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것 같네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주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면 이 세상은 생명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떠들고 다니지만 그냥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단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 좀 어주찮고 그 다음에 뭐 논리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설득력도 좀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세상에 대한 그 보복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미운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하세요.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지옥 갈 멸망받아요. 저는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 이놈한테는 복음 전해주면 안 되겠다. 나를 핍박을 하더라고. 힘들게. 지금까지 안 전해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진짜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교회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리고 대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근데 예수님은 그 위대한 교회에 뭐라고요? 머리다. 머리. 그 위대한 교회의 머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를 인하여서 주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의 모든 중심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분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냥 썩어서 장사돼서 그냥 없어졌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모든 죽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시겠어요? 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그 열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하기. 근데 그 첫 열매가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은 더 알아야 되고 더 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 그것이 필요 없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철학책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철학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철학의 결론? 사람이 왜 사느냐 그게 철학의 주제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먼저 많은 것처럼 막 뻥치는데 하고 그러지만 철학이 그거에 별거 있어요. 사람이 왜 사느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 철학의 자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우리 공부 많이 한 우리 김재경자님 철학의 그 결론이 뭐예요? 네? 바로 처마를 철학자들이 했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그럼 철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와 정답을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긴 했구나. 철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죽을 때 하는 말이 막 손 흔들면서 I don't know 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네, I don't know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한 구절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본분이다. 그거 성경에 그냥 전도서에 한 구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수천 수만 명
여러분 철학자들이요 IQ 가장 똑똑한 사람 철학자 철학 이후에 신학이 있어요. 중세 때는 철학자들이 뭐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철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신학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성경은 근데 너무 간단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 예수는 19절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다고 했어요.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꽉 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빈틈이 없이 꽉 차.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 알아야 돼. 2장 2절을 보시면 2장 2절 골로새서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면 지식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면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가 하고 이제 막 육아서 막 보는 분들 있죠? 예?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거기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경만 제대로 알면 성경 안에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지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면 없는 시간이라도 애는 두드러 패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애는 두드러 패야 된다. 그래야만 그 미련함이 벗어진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도 그냥 단순하게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뒤에 또 이렇게 전후 배경도 있죠. 아무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애 때리면 안 된다 그러죠. 성경을 이제 벗어난.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가 또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어떤 목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성경은 전부 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분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자,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육체의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와 분리됐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죄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으셨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흠이 없고, 흠 없다는 건 뭐냐면, 흠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죄만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죄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다음에 또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단 맞을 것이 없도록.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야단은 언제 맞아요? 좀 뭐 잘못하면 야단 이렇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큰 죄를 없애신 것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어때요? 부끄러움을 갖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 때 좀 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야단은 언제 맞아요? 야단. 뭐 좀만 잘못하면 야단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뭐 잘못하면 뭐 물만 좀 엎그러뜨려도 뭐라 그래요? 야단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도록 거룩하게 하셨고,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 야단 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성경에는 점도 흠도 없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과 흠, 여러분, 점이라는 게 뭐예요? 조그마한 티끌 같은 것, 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2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하고 있죠. 철학이 나오고, 헛된 속임수가 나오고, 사람의 전통이 나오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겸손이나 청사 숭배가 나오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대해서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하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기가 자신을 금욕, 자신을 절제하면 그것이 자기를 올바른 삶이 되도록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바른 삶들, 그 다음에 경건의 삶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명령들이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여러분 야단치지 마세요. 알겠어요? 예? 성경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하면 말씀이 그들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쓰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주로 인하여 변화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그 말로 사람들이나 어떤 누군가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사람들을 병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교훈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병케하는 게 아니라,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각오하지 마십시오. 결심하지 마세요. 그거 미련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그냥 이런 이야기는 하나 해야죠. 우리 이제 이모님이 지난주에는 안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졸아가지고 이제 나오기 민망해서 못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저쪽 뒤로 숨으셨어. 너무 졸려가지고. 숨으신 건 잘하신 것 같아. 앞에서 막 뻑뻑 조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막 불안해가지고 말씀 듣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조시더라도 나오시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제한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만 해도 일단은 어때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안 주시네, 또. 주려고 또 뒤에 앉으셨는데 또 안 주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막 한약도 드셨대요. 너무 졸아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병원 가서 내가 왜 조작을 했더만.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의 능력이 나를 병쾌할 수 있어요. 하고, 지금 그 주님이 모든 게 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성경 보고 그 다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을 좀 더 알아가야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달라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감사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며 귀한 시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